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24번째. 은혜도 기억해야만 힘이 된다. 은혜도 기억해야만 힘이 된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시대가 전성기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죠. 1절.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다윗이 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억하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2절부터 5절.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다윗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고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6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다윗의 믿음의 비밀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목동 시절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도 그 형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 다윗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믿어하지 않는 사울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지요. 평생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주간 집 밖으로 나가 텐트 생활하는 거죠. 지독할 정도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합니까? 왜 이처럼 계속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성령 집회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8절.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려 하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으려 하니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는 여자의 신방을 가야 했을 때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병실에 도착하였으나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아
병원 복도에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가 가져야 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져야 할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어야 함을 깨우쳐 주셨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병실에 들어가 아이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였답니다. 억지로 또 가식적으로 그리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주님 하고 불렀답니다. 몇 번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기도 후에 그 아이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였을 때 아멘, 예 하는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십자가가 분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입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입니다. 실패해도 찬송 병들어도 찬송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허락하실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들게 될 것을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실까? 내 문제에 관심이라도 있으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합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걱정되신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의 다윗의 고백은 곧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한번 바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나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를 덮어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나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를 원수에 의해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같이 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나는 풀려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